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정하신 사랑 속에 이렇게 불러서 주님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요청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임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이 귀한 예배가 아버지와 함께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주님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관대하게 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우리 284장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생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랴 어떤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어야 돼.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하시오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하시오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관건 없어지니 하나님의 위시 영화 없도다.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하시오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하시오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돼.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하시오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하시오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영화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하시오라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하시오라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하시오라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고시 않네 천상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없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고시 않네 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하는 3절 4절 다시 한번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이곳이 않네 천상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없도록 달려가 달려가 이곳이 않네 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늘 강
할렐루야. 하나님만 하면 강건해집니다. 승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는 기대를 걸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내 인생에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어떤 지혜를 주실 것인가, 어떤 답을 주실 것인가, 아멘을 어떻게 주실 것인가. 예배 여러분 설교를 들 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은혜가 임하는 거고요.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김선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시간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해 주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역사를 나타내 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신앙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부분일 뿐이지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모든 복을 받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을 완전히 바꿔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체험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성도가 되는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통하여 체험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을 통하여 체험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성령도 받고 모든 체험한 것들이 방향을 조금 잘못된 가운데서 체험을 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두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체험하는 신앙을 해왔어요. 아멘? 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 받고 성령으로 체험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것보다 더 성장하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성장하는 체험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신앙으로 성장해야지만 진짜 어른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요. 누가 내 마음에 맞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이 그런 거야. 누가 내 마음에 맞는가 하고 찾으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공약을 하면서 대통령대회 그 공약을 하면서 여러분 나는 절대로 낙하산 인사 안 하겠습니다. 낙하산 인사 왜? 모든 대통령들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자기 신복들을 갖다가 막 기관에 기관장으로 막 심고 막 그래가지고 그 기관에서 부작용이 나고 막 그런 것이 계속되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도 나는 낙하산 인사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게 나오는 거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야 사람이 올 때하고 갈 때하고 다르구나. 자기는 안 한다 그래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걸 조금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왜 낙하산 인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낙하산 인사를 할까?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기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와 뜻을 모르고 자기와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내가 명령을 내리고 뭔가 하려고 해도 그들 협력을 안 해주는 거야. 자기네들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머리에서 지식을 내린 게 손과 발까지 이렇게 다 내려가듯이 내가 이 나라를 바꾸려면은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들이 기관에 있어야지 그 기관이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약속은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정치를 위해서 정책을 위해서 자기의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내려보내서 이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마음에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큰 역사를 이루려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는 데다 자기들 생각 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 믿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 일을 할 만한 일꾼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신 걸 볼 때에 하나님도 코드 인사를 찾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코드 맞출 줄 아는 게 신앙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라? 신앙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알리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알리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계시라 그래. 계시. 계시는 뭐냐? 비밀을 보여서 알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 계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계시가 자연 계시라 그런 게 있어요. 자연 계시는 뭐냐? 온 우주 만물 자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자연 계시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자연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 없어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역사를 만드셨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연 계시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 바로가 웃기지 마라. 네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지팡이로 나일강에 물을 치니까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술사들이 뭐라냐 웃기고 있네. 야 그게 하나님 일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고 바로의 술사들도 물로 피를 만드니까 이 하나님 뭐 별것 아니네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피만 아니라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을 막 나타내는데 이 술사들이 따라하다가는 이제 이재앙부터 따라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8장 19절에 이제 이 술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인정하냐? 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술사들도 이건 하나님 일입니다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인정을 하는데도 믿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애굽의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바로 왕도 나중에는 너의 하나님 있다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인정은 했지만 애굽의 사람들 인정을 했지만 뭐는 안 했다? 믿지는 않았다. 이걸 뭐라 하냐? 지식의 믿음이야. 지식의 믿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요,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 계시를 보여주셨어.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가 뭐냐? 성경을 통하여 성령으로 믿어지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이다? 신앙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아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같은 신앙이 아니고 수준이 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알기를 원해. 하나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자꾸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속에 내가 살면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 세 이름이 다 구원자라는 뜻, 똑같은 이름이야.
근데 호세아야, 넌 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에 가서 결혼을 해라. 근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한마디로 창녀야. 창녀. 응? 이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면서 먹고 사는 여자야.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창녀가 바치는 헌금은 받지도 말라 그랬어. 왜? 더러운 돈이라.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가서 결혼하라는 거야. 호세아는 말하자면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결혼을 할 때에 정숙한 여인 사목감으로 가서 결혼을 해야지 그래. 아니 창녀굴에 가서 고멜이란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결혼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예? 아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내가 거룩한 하나님 일을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데 창녀하고가 결혼하라면은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지요. 근데 누구 명령이야? 하나님 명령이야. 그래가지고 호세한테, 고멜한테 가서 이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야, 내가 당신하고 살자. 나 결혼하자. 내가 당신 몸 팔면서 먹고 살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아주 진짜 행복하게 해주마. 그래서 이 고멜이 다 결혼을 하면은 여러분 팔자 고친 거 아니요? 고멜이 얼마나 수지 맞은 거야 하나님 때문에. 그런 팔자를 고쳤으면은 와가지고 호세아를 잘 섬기면서 잘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이 고멜이 아기를 낳는 데마다 이 애가 어떤 애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줘.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게 뭐라고 하면은 너는 로루아마라. 그리고 하여튼 이 호세아에게 주는 게 뭐냐?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했지만 문란해서 호세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다른 남자하고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애를 베는 거야. 지금 같으면 DNA 검사를 해가지고 당장 알지만 이 호세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야. 저거 네 아들 아니다. 저거 네 딸 아니다. 이러면은 호세아가 당장 내쫓아 버려야 되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데리고 사는 거야. 계속 하는데 이 여자가 습성을 못 고치고요. 하루는요 보따리 싸가지고 남편 몰래 도망을 가버렸어. 도망을 가버리니까 가출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아마 호세아 생각이 뭐래야? 하나님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결혼했지만 이거 도망가면 시원하다. 아이고 그놈의 여자 속색이고 너무나 음란하고 이거 정말 너무 골치 아팠는데 잘됐다.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야 네 아내가 어디 잡혀있다. 팔려가 잡혀있으니까 돈을 그 값을 주고 다 사오너라.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복을 주려고 그러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내 백성이 내 마음을 몰라. 내 사랑을 몰라. 내가 복을 주려는 마음을 몰라. 이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그 음란한 아내가 속을 새기는데도 끝까지 붙들게 만들므로 이 호세아가 괴롭다 괴로워. 이거 결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막 그 괴로운 심정.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고멜이란 여인이 재벌은 못 버리고 음란 못 버리고 그렇게 할 때에도 호세아 마음이 그렇게 괴롭고 아픈 마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야 호세아야 너 마음 아프냐? 그게 내 마음이다. 너 힘드냐? 그게 내 마음이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에 아픈가, 사랑을 주어도 거부하는 게 아픈가, 하나님이 끌어들여도 도망가는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게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떠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똑같이 호세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골로새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들과 마음을 맞추셨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그건 믿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고멜을 찾아오신 호세아 같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마음을 아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남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창녀나 세리나 죄인이나 병든 사람이나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마음을 맞춰주시고 대화를 나눠주시고 그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지만 나와 마음을 맞춰주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다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증거를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분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분의 역사 속에 내 자신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을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바쳐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무조건 인정하고 내 현실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은 어떻게 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뭐 했냐? 복종을 하는 거야. 복종이란 건 뭐냐면은 내 현실하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하고 좀 다른데 근본 바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복 주려고 그러는구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구나, 하나님이 나의 큰 역사를 이루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나님 사랑을 인정하고 내 현실하고는 맞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걸 보고 복종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복종은 뭐냐?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복종은 뭐냐? 굴복하는 거야.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진짜 되네, 하나님 말씀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네, 그런 체험을 자꾸 하고 신앙이 자라면은 그 다음에 수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 마음과 나하고 비슷해지면 순종으로 하는 거야. 순종. 복종의 단계가 넘으면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 때는 뭐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는 것이 헌신이야. 헌신. 그게 희생이야. 오늘 오후 예배 베드로 남전대 뭐 드리지? 헌신 예배가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수준 높은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06년에 출간된 아일랜드 저자 보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은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녀, 그런 소설을 썼어. 근데 이 소설이 뭐냐면은 2차 대전 당시에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서 가스실에 막 죽게 만드는데, 그때에 이 독일의 한 장군이 발령을 받아, 진급에서 발령을 받아가지고 아우슈비츠 소장으로 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8살 먹은 아들이 있고 그 위에 딸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가게 되니까 이 아들이, 아빠, 나 친구들 다 떨어지잖아. 친구들 없는데 어디로 가? 그러니까 아빠 뭐냐? 너 모험 좋아하잖아. 아빠가 하는데 모험을 하고 생각하고 모험하는 거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아빠가 큰 농장의 관리인으로 가는 거로 보이는 거야. 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막 그 노동도 하고 막 그런 사람 막 철조망을 치는데 어마어마한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얘가 심심하니까 돌아다니다가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이 철조망 죄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철조망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 또래의 애가 있는 거야.
야, 근데 걔가 이 줄무늬 파자마를 입고 있는데 이 줄무늬 파자마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그 수용소로 보낼 때에 똑같이 입혀진 옷이야. 야, 넌 왜 낮은데 파자마로 입고 있냐? 그러니까 나는 우리 다 옷들을 가져가고 집을 가져가서 이거 입혀준 거 입고 있는 거야. 그래. 심심하니까 이 얘가 지하고 또래가 나이가 같은 거야. 그래서 친구가 돼서 같이 노는 거야. 노는데 종망 땡 하고 배를 올리면은 얘가 막 뛰어가는 거야. 왜? 인원 점검하느라고 수용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는데 걔하고 걔하고 막 친하게 지내면서 막 이렇게 우정을 나누는데 얘가 그러는 거야. 나는 우리 아빠를 아무리 찾으려도 우리 아빠를 못 찾겠어. 그 수용소 안에서 이제 어른들하고 애들을 지가 따로 놨으니까 지가 아빠를 못 찾는가. 얘가 있다가 야, 내가 그럼 너 찾아줄게. 응?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 철조망을 이렇게 땅 파고선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걔가 또 그 줄무늬 옷을 준비해 놨다가 얘를 입혀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찾으러 가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 아이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을 때 얘도 같이 끌고 가서 가스실에 들어가는데 이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우리 애가 없어진 거야. 막 찾고 막 그래도 없는데 결국은 뭐냐? 가스실에 죽어있는 자기 아들을 본 거야. 자기 아들 발견하고 막 통곡하는 것이 이 영화의 그런 내용이야. 뭘 말하냐? 이 그 수용소 그 소장이 그 많은 아이들, 그 많은 유대인들을 막 가스실에 죽이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나라의 일을 하고 자기는 이 사람 죽는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오직 자기는 군인으로서 주신 사명 감당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 속에 지 아들이 죽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깨달으며 통곡하게 만드는 것이 그 소설에 대한 이 얘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래, 남의 비극을 볼 때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진짜 나하고 연관이 되면 이 비극이란 게 얼마나 슬픈 것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느끼게 만드는 게 사람의 감정이고 공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빼주시려고 마귀로부터 빼주시려고 가장 사랑을 다 베풀고 있는데도 우리는 남의 얘기라는 말이야. 남의 얘기. 우리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식이 못된 길로 걸어가고 타락한 길로 걸어간다면 진짜 내가 직장 다니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딴 일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내 자식 건져내야지. 내 자식 살려내야지. 내 자식 망하지 않게 해야지. 그게 부모의 소원,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만 알기만 하면, 너희들이 내 마음만 알기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 것 아니다. 그렇게 살 것 아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건 관념이 아닙니다. 내 인생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직장에 묶이고 어떤 내가 하는 삶의 현재에 묶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여러분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마음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바꿔주길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길 원하고 하나님이 입혀주길 원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을 알려면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리를 들어야 돼.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줄이라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로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받으라는 말입니다. 사랑받은 사람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메말라 있고 얼마나 각박함 속에 빠져 있고 얼마나 현실 속에 우리가 묶여져 있습니까?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마음이 모르는 신앙생활, 사랑이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 이게 우리 기독교의 빈약한 상태고 오늘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인데, 우리 초대교회가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긴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요, 존귀한 사람이 되고요, 능력의 사람이 되고요, 변화시킬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마음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 하나님과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 가지고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자녀라 그러고 생각으로는 하나님 자녀라지만 실제 우리 속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를 통하여 탄식하신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신앙이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기만 해도 아내는 행복하고, 아내는 남편 마음을 알아도 행복하고,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자식은 부모님에게 고맙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가 알면은 서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마음 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는 신앙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 성령으로 넣어주시고 아버지 함의 귀하신 은혜 속에 오늘도 이 귀한 존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얼만큼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가, 나를 도와주길 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25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련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달려가